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때부터 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살펴봤던 대로 이미 2번씩이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게 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번째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2번째로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크게 격론을 펼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지를 서로 다투기 이전에 서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욕을 들어먹었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어이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 로마의 손에 넘겨주고 또 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소기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그들은 누가 서로 더 높은지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까지 함께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자리 청탁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우리는 사촌지간 아닙니까?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 베드로가 아니라 사촌지간인 우리를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자리 청탁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지금 이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 그들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벼슬자리 하나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심, 권력과 명예, 세상적 성공에 대한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2번씩이나 그들에게 책망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 속에 있었던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부자 청년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자기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그냥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중심에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둘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그 고백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답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하나님과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혼인해서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고 온통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세상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혼 생활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도 사랑하지만 저 여인도 사랑해서 저 여인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미친놈 아닙니까? 정신 나간 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약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나의 부족한 한 가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감히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가감하게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알아먹지 못한 채, 아니 말씀을 알아먹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빈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즉 나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평안, 나의 안녕을 위해서 세상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를 믿더라도 얼렁뚱땅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3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리 청탁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3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나는 지금 왕이 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너희도 나의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푹 잠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잠기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 잠겨있던 몸이 다시금 밖으로 나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느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39절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라는 의도로 내가 마시는 잔과 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함께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른 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실 때 그때에 겪게 되는 고난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겁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9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 정도 고난은 저희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쉽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내가 큰 벼슬을 얻을 건데 예수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겪는 고난 그 정도 동참 못하겠습니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진지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겪게 되는 그런 가벼운 고난들, 가벼운 수치, 이런 것들 저희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 주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즉 훗날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순교의 상황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들도 결국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마셨던 이 순잔을 마시고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작을 남기고 제자들 중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마셨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너희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앉게 될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스러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좌우편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훗날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바로 옆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앉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즉 자기 재산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 생명을 버린 사람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래서 왕이 정탈권을 펼칠 때에 자기네들이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 잘 보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에 대해서 입을 대지 못하도록, 즉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가운데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 잘 보필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죽도록 섬겨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이 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에 한번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를 망설이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가지고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간의 경쟁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긴장감의 시작은 역시 자리 때문이었죠. 자리.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하나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우리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이 자리는 누가 오르지?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서로 간의 경쟁으로 번졌고 서로가 자기네들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서로 간에 경론을 펼치고 죽자 사자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무리를 걸어봤나?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소리다. 당신들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직접 눈으로 봤나? 나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나는 직접 봤다. 아무리 저들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청탁을 했더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로 나다.
당신들 야고보와 요한한테 줄 설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야, 피가 물보다도 진하다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사촌이고 예수님 형제다. 예수님이 한 2, 3년 전에 알게 된 사람을 의지하겠나, 아니면 형제인 우리들을 믿고 맡기겠나. 그러니 당신들 베드로의 마음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들 더욱더 옆에서 우리 옆에 줄 서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드레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당신들 모두 뭐라고 했노? 당신들 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돌려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다 사 먹고 나서 그때 배부른 다음에 다시 와서 말씀을 듣게 하자고 그렇게 주청하지 않았나? 또 빌립 당신은 뭐라고 했노? 계산기 두들기면서 저 많은 무리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세상 논리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와 보리떡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 아니가. 봐라,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조력자다. 그런 식으로 또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겠죠. 이 공로 싸움에 가룟 유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여러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정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를 그만큼 신뢰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세상 욕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나 차지해서 남은 인생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겨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섬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섬김이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종교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고 섬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못 배우고 무식했던 어부 출신에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제자들까지도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니 너희도 그 일을 준비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자리 청탁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못돼 먹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배반하고 심지어 그들을 떠나갈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나 종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세울 것 없고 또 말귀도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싸움만 해대던 그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기적이고 내 밖에 모르고 구역질 날 정도로 못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덕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덕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면요 더 귀찮습니다. 혹은 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불평도 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길 때에 대부분 내가 덕이 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올 때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을 기대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들이 왜 이럴까? 뒷담을 하기에 바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셨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덕 볼 것도 없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왕의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는요, 낮은 자리였고 섬기는 자리였고 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남들은 걷지 않는 좁고 험난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며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